그만큼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비어버린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유대교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참된 혼인잔치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었죠. 기억나시죠?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그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는 것이죠. 파장되어버린 잔치집.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를 기쁨이 가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복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란케 하신 사건도 그거와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그 표적의 책들, Book of Signs, 그 표적의 책들은 표적, 오회, 강해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의 사건과 3장의 니고데모 사건,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모두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강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관점에서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한번 풀어보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파괴 사건, 성전 소란 사건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제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유대인들은 니산월, 그러니까 일반력으로 4월이에요. 니산월이. 4월에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 버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물로 계속해서 예표되어지죠. 그리고 그 제사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속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주님의 피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와 제사와 제물과 율법의 준수가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 오해에 대한 강해로 이 성전 파괴, 성전 소란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성전 소란의 사건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 뭔지 아시죠?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그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이 바쳐지는 곳인 성전, 그리고 진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제물과 그 제물이 바쳐지는 성전과 진짜 제물, 제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파괴의 사건인 거예요. 쉬운 말로 모형과 실체가 함께 만나서 모형이 파괴되고 실체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형으로 그려진 어떤 것이 실체가 옴으로써 완성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성전 파괴의 사건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야 했어요.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명문화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장정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장정들 숫자만 13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다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을 유숙을 했다 그래요. 6월절에는 그 13만 명의 순례자들이 거의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잡혀 죽게 될 양들, 그리고 제물들이 성내로 들어오던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양문 어디서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못 가가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였잖아요. 그 양문이 바로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순례객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속전이라 불리는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근데 그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유대 돈으로 반세겔.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식민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거의 로마나 헬라의 화폐를 돈으로 썼다고요. 그런데 그 로마나 헬라의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 돈을 성전세로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항상 성전에 와서 세겔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할 때에 반세겔을 바꿔주는데 50%를 수수료로 띄었어요. 근데 그 환전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예요. 절기가 1년에 3번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3번 모아서 제사 지냅니까? 1년 내내 제사가 돌아가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계속 그 환전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유대교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그 제사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근데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실한 가축을 끌고 와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살이 빠지고 또 흠이 나고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 일쑤였어요.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걸로 제사를 못 지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부근 감람산 일대에 4곳의 가축시장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가축시장뿐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 뜰 있죠. 이방인의 뜰에도 가축시장이 섰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축시장은 누가 주관하고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이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재물을 심사할 때에 자기가 주관하는 가축시장에서 안 사온 것들은 수시로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예 자기네 집에서 가축을 못 가져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성전에 와서 가축을 샀는데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거죠. 지금 성경이 그러한 성전을 등장시키며 웅변적으로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하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성전을 이윤 추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기 위함인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 참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전부 쫓아내신 것입니다. 모형이 물러가고 실체가 들어서는 순간인 거예요.